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5장에서 40장 말씀인데 그 중에서 같이 좀 기억할 만한 거, 그러니까 딱 그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골라서 보려고 해요. 다 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요한 말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 35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절과 3절 말씀 우리 PPT 띄워져 있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자,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뭐였죠? 일곱째 날 때.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때 무엇을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과정을 모두 다 마치신 다음에 하셨던 일이 안식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서 십계명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돌판을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죠. 던져버려서 깨뜨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네,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깨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 역시도 깨진 거겠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을 준비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약을 회복시킨 거다라고 방금 우리가 퀴즈를 통해서 봤었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회복됐으면 다시 언약이 맺어진 거잖아요. 그 언약이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34장이었어요. 기억나죠 여러분? 네,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맺은 언약을 알려주셨는데 그 언약을 다 맺은 다음에 이 35장 초반부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든 언약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 35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셨던 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이 안식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맺었던 그 계약의 마무리일 때도 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약이 깨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또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항상 우리가 가슴속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위치했다라는 것은 그게 안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모든 삶의 움직임 가운데의 완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완성이다. 그러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죠?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쉬는 것.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삶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쉼의 중요성이에요. 쉼의 중요성. 이 쉼의 중요성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세상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모으려면 너는 쉬지 말고 일해야 돼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면 안 돼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네 7일 중에 하루는 그냥 쉬어.
그런데 쉬어도 너네들이 일하지 않아도 너네들이 땀 흘리지 않아도 결국에는 땅은 저절로 움직여. 다시 정화를 시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가 안식년 개념을 말씀드렸죠. 안식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결국엔 열매들이 어떻게 됐죠? 맺혀져요. 그들이 일하지 않아도 이 땅은 저절로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열매를 생산해 낸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알려주신 건데 너네들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땀 흘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노력도 들어가지만 그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엔 이 안식일 개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쉬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모두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35장 4절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성막 어떻게 지어라,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알려주셨는데 이제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뭘 하는 거죠? 진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장면이 이제 35장 4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 뭡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 중에서 소유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드려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 번째 줄 마음에 원하는 자,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에요. 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첫 번째는 예물. 너희가 가진 소유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장소를 위해서 그런 필요한 준비물들, 그런 재정들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드려라. 그런데 그냥 의무적으로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얼마나 냈는지 이거 그 목사님이 보니까 이 성막을 전체 지으려고 하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금 이런 거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긴 하겠죠. 그러니까 150억에서 200억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인데, 그런데 36장으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36장 6절. 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이요.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됐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만 가져와 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너희의 소유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야, 이제 그만 가져와. 이제 너네들이 지금까지 낸 것만으로도 성막을 만들기에 모든 일을 하기에 충분해. 오히려 남아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첫 번째 준비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자.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무엇을 하는 거죠?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을 지금 모집을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조건이 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예요. 레브. 그런데 여러분 그 언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언어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더 예전에 생긴 언어일수록 우리가 공부하고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옛날 언어일수록 더 해석하기가 어려울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있죠. 그런데 그 한글 속에는 중국어가 번역된 한문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중에 한문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한문이 어렵습니까? 한글이 어렵습니까? 둘 다 어렵긴 한데 한문이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한문은요, 한 단어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언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의 의미는 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아지죠.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어떤 한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올라가다 내려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올라가다랑 내려가다라는 것은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죠. 그런데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앞과 뒤의 문맥을 따라서 얘를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옛날 언어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에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몸의 내장기관에는 어떻게 있고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히브리어에는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기관 뭐죠? 뇌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는 뇌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마음, 레브라는 단어가요, 마음 그리고 어떤 것까지 표현하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 뭐죠? 심장. 그렇죠. 이 레브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브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냐면 마음, 심장, 뇌, 그러니까 감정, 지성,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되게 폭넓은 단어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감성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느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포함되고요, 지성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고 그 기술자를 뜻하겠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 10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사람들, 감성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 지성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결국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며 내가 잘하고 있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 예언이랑 진혁이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것들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좋기 때문에 저 뒤에서 예배를 서포트하고 있고, 가은이랑 하은이 같은 경우에는 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피아노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싱어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감성과 지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을 자원하는 드리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감성적인 지혜와 지성적인 지혜를 모두 통틀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제 주보의 네 번째로 가도록 할 건데요. 우리 35장 21절, 네, 21절부터 29절까지 그 여기 PPT로 21절, 22절, 25절, 29절을 말씀드릴 거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알겠죠? 네,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제가 밑줄로 힌트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세요. 먼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2절로 갈게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25절.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네, 자, 여러분 공통점을 좀 찾았나요? 제가 어떤 부분에 계속 밑줄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남녀입니다. 남녀. 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상, 시대상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고 있을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기록했을 때 여기에 남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성경이, 이 모세오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와, 그리고 이 지금 출애굽기 속에 들어있는 지금 주인공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여기에 지금 남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뒤에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의 인원을 세거든요. 그 인원 셀 때만 해도 누구만 세요? 남자만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남자만 기억하고 남자만 생각하고 여자들은 어떤 한 인격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남성들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되게 거룩하고 성스러운 일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 성막에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뭐예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남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보의 네 번째 질문으로 넣은 것은 성막을 만들 때 볼 수 있는 특이점은 무엇이냐면 남녀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마음에 원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 네, 이것이 그 당시의 시대를 고려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0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40장. 왜 40장으로 넘어가냐면 이 36, 37, 38, 39장은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용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40장 9절 말씀으로 갈 거예요. 40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12절 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쭉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지금 목사님이 뭘 강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확실히 딱 알 거예요. 자, 9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네. 자, 여러분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 9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데 이 거룩과 함께 또 많이 나왔던 단어가 있어요. 발라. 뭘 발랐죠? 네, 기름, 관유를 바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9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확히 그 두 개예요. 네. 이 9절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게 무엇이냐면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이고요. 그리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네, 기구들과 사람인데요. 그 기구들에게는요 모두 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물로 첫 번째 씻겨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냥 몸에 뭐가 더러운 게 묻어서 씻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씻는다라는 표현. 죄를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하죠? 기름을 붓습니다. 그게 사람에게 했던 행동이에요. 이 모든 행동은요 결국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때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런데 물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한 가지가 뭐가 있었죠? 물로 씻는 것.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물로 씻어내는 행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요 우리 중학교 3학년 이상 친구들은 다 했을 거예요. 무엇으로? 세례로 한 거죠. 네. 세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물 이렇게 위에 물 이렇게 딱 3번 떨어뜨리면 내가 받는 거 세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례했을 때 이 물을 위에다 머리에다 뿌린다라는 것은 물이 여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흘러 내려오잖아요. 네, 흘러 내려오는 것을 통해서 그 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사람, 옛 나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사람은 그러면 세례 받으면 끝인가요? 단계가 하나가 더 있었죠. 뭐였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 기름을 붓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름은 뭘까요, 여러분? 네,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덧입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다음이거든요. 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너희가 무엇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그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분별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다음에는 우리 개개인 몸 자체가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일까요? 우리 몸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개개인이 뭐다? 성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제가 그 조금 전에 출애굽기 그 40장 말씀을 보면 물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은 세례를 통해 가능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 그러면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받죠, 여러분? 어떻게 받아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 되고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했던 행동, 물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세례 받고 성령 체험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충족하는 게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성령 체험 해봤습니까? 성령 체험 해봤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내가 해봤나? 나 방언 이런 거 안 해봤는데. 나 한 번도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고백돼요. 그건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궁금증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보이는 모습, 교회를 왜 가?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당연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령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으로 들어가는 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 이거는요,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성막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 너네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했는지 여러분, 너네들 기억할래? 기억해봐. 얼마나 어렵게 기구들을 만들었으며 얼마나 그 기구들을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모습대로 그 수치대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구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려면 얼마나 까다롭게 모든 부분을 기름으로 다 덧칠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맨날 들어올 때마다 씻어야 돼. 맨날 들어올 때마다 기름을 발라야 돼.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 심지어 그렇게 왔는데 그 가운데 불순물이 묻어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냥. 그런 절차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는데 너네들 지금은 어떻니?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니? 너네들 하나님 만나러 어떻게 해? 지금은 이 까다로운 절차,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절차,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이 사람들의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우리는 되게 간단해진 거예요. 오직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면 그 성막으로 나아가는 모든 까다로운 절차가 다 그냥 생략,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지성소까지.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기억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돼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은 과정들을 거쳤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 없이 그냥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0장 34절로 가볼게요. 40장 34절 35절로 갈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네, 잠시만요. 자, 구름이 회막에 덮였어요. 구름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동시에 인간을 보호하는 거였죠. 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 성막이라는 장소, 회막이라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신 걸 지금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35절로 가볼게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모세가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못 간 이유가 뭐라고요? 누가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했기 때문에 못 갔던 이 상황.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입을 벌리세요. 누구 때문에? 네, 예수님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고요. 우리를 향해서 너네들은 하나하나의 성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근데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절대, 이거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건 잊으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36절로 가보겠습니다. 36절 37절, 38절.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모든 내용이 마무리되는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구름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같이 움직여요. 구름은 뭐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우리도 움직여. 그런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움직임을 멈춰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결단하고 결정하는 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을까? 이런 것들이 불확실할 때에는 그러면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는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신앙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잘 느껴지고 잘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고요. 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잘 느껴지지 않아. 물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우리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 38장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 저도 잘 보이지 않아요? 저도 안 보여요. 잘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보이진 않아요, 저도. 그런데 확실히 느껴져요. 뭐가 느껴져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것,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그냥 느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있구나.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목사님이 말하는 말이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어떻게 들으면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도 목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함께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지금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면 멈추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성경인 레위기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심히 피곤하게 하고 심히 어렵게 만드는 그 대망의 레위기를 향해서 다음 주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